그분이 신사삼배가 6.25 때, 그 빨개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의 제일 밑에 삼청천에 있는데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그분을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즉각 지금 죽는다면 우리는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잠시 머물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주신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대기를 합니다. 대기했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보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가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하나님 아들로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자로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의 전부라면 여러분, 조셉 하이든이라는 천지 창조를 만들었던 그 작곡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선거를 잡고 있던 조셉 하이든이 하루는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이든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 직업을 가졌지만 그 직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직업을 위해서도 그 직업 안에서도 지혜를 얻어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늘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으니까. 근데 이분이 한 하루는 몸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위대한 곡이 공연될 때 그분은 뒤쪽에 그 관객들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너무 아름답게 지휘를 해가지고 막 앉아있던 관객들이 다 일러가 막 박수를 전부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니까 이 지휘자가 스톱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 뒤쪽에 앉아 계신 그 작곡가가 하이든이라는 분이 이런 작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멋진 곡을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곡을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박수케가 또 기립박수를 쳤어요. 근데 하이든이 일어나더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작곡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요. 성공한 사람의 모습들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나는 과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작곡가처럼 정말 하이든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인류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면 주님은 오로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내 가정에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은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고 또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만나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바톤을 받아서 성령이 얘기하시죠. 아멘? 그게 아멘. 예, 아멘도 중요하고요. 아멘 했다면 그 아멘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만난 증거가 있어야지,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체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옆에 이렇게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첫 번째, 영생의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런 누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거기 할게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하신다. 그렇죠. 주님이 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의 방해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되어야죠. 아멘. 도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할게요. 의의 병기가 되자.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으니 믿는 자들은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 일에 어떻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하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썩을 양식은 지금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시간들을 안에서 우리가 내 어떤 여러 가지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육체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거로 끝이 아니라 이 양식이 날마다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가 하루에 한 번, 메추라기가 만나가 하루에 한 번 내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그냥 만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깊은 생수의 강에서 내가 흘러 넘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넘친다는 것은 내 한 사람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요 언제든지 먹고 나면 여러분 사라집니다.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요. 근데 영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은 영혼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투자해야 되고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지금 보일 때는 작게는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맞지 않았습니까? 낙원에 들어가든 천국에 들어가든 들어가야지 끝이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귀로 들린 다음에 내 영혼까지도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영과 혼을 움직이는 영의 양식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생명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들을 때 내가 이게 생명인지 아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으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 믿음도 가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여기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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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합니다. 그럼 내가 나가서 잘 되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나가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나가서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타내셔야죠.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나는 뭐예요? 지금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걸 한번 물음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 것이 나와야 돼요. 예수 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왜요? 나는 그들이 다 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까? 베드로는 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라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면 이 마음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다 내 것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는 거고, 제가 말씀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지금 나라가 점점 지금 보시지만 당락에 의해서 지금 계속 선거 어떤 이런 것들이 뉴스로 브리핑이 되고 있습니다도, 여러분, 그 청문회 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 위원장이 말을 잘못함으로써 부정과 부실이라는 그 말을 놓고 막 지금 격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정이 아니면 부정 아닙니까? 부실이라는 건물을 짓다가 조금 잘못했을 때 부실이라는 얘기를 하지, 여러분, 공정과 부정에서는 공정하지 않으면 부정한 거잖아요. 맞죠? 반장 선거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투표 적계를 하는데 제가 조작 다 해가지고 내놨는데 그거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수긍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을 너무나 낮추어 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도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러면 삶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삶 속에서도 나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왜요? 그분은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그분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좀 나타내어 달라는 거죠. 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 기적들이,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막 크게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주 작게도 사소한 것이라도 누군가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내가 가서 뭔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삶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예요.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왔다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나는 그 말에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수백 독을 했지만 내가 삶에 하나도 그 말씀 읽었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삶으로 사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왔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11조를 하라 그러면은 수입의 11조를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정직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전도하라 하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제일 앞자리에 여러분 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첫 번째 서열이 뭐냐면 순교자, 그 다음이 뭐냐면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을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로 설 때는 두 번째 줄에 서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세 번째 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 일들을. 절대로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상관없어요. 뭐요?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은 뭐냐?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이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여러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잘하는 거죠. 읽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때 자녀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닮은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고 오늘 이 말씀은 영생의 양식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지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맡기신 거라고요. 그럼 나는 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을 내 가정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근데 나가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아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치 않는 탓,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 자신이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계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왕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점치는 것과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내가 직분이 뭐냐, 내가 수십 년을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수십 년 믿은 게 구원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루를 예수를 믿든 1년을 믿든 2년을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면 여러분, 그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썩지 않을 양식,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루를 생각해보고 또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임무교대하고 오신 성령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는 사람들과 모여서 잡담하는 것들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속삭이는 일이 많은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세상에서 TV를 보면서 딴 걸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지, 휴대폰을 받는 시간이 많은지, 성경을 보는 시간이 많은지 한번 되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회개기도문을 하라는 거는 여러분 왜 하라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미혹용이 가려버리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이 적용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순간적으로 내 육체에 그냥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입되어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끌어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러면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가 항상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울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그게는 오직 행복한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하는 일도 없고 눈물 닦을 일도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픈 일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에는 늘 웃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태양이 없지만 그곳은 이 태양에 떠있는 정오보다 더 밝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지금 내 안에 비친다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아까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100%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있다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앞부분 서도에 말씀드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왜 야고보서는 그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증거를 네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울고 날마다 고통받으면서 우울증에 걸려 살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행복함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 삶이 내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물어보냐?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방문했을 때, 지금 내가 올라갔을 때, 주님이 부를 때 내가 가요. 왜냐하면 내 죽은 날을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네가 아침부터 나가서 그 일을 행하고 있잖아. 그러나 네가 내 영생을 위해서 주는 이 양식을 위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생명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생명이 된다. 아멘. 예,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들은 대로 어떻게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움직여야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은,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거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신 말씀, 그 영의 양식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삶으로, 그 말씀이 이루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 삶을 사는 걸 말하거든요. 아멘? 우리 한번 갈게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더 중요한 그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은 뭐냐?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죠. 시험을 받는데도 성령에 이끌리시오. 성령에 이끌리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뭐냐? 성령에 이끌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오셨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은 뭐예요? 아버지께 들은 거, 예수께 들은 건데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일을 믿고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로 까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다. 네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냐면, 내가 믿음의 자리로 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오늘도 어떤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냥 속이 너무 상하대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노?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분 다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답을 내는 게 아니고 응답 주시는 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닫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넣어주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시라고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우리에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함께,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어떻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확증하라고. 내 안에 계신지. 그러면 계속 물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은요, 계속 그렇게 성령께 말하시더라고요. 성령과 한번 소통이 된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성령께 인사하고 성령님 함께도. 왜냐하면 성령께 인사하는 거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께 다 인사하는 거랑 같잖아요. 삼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먼저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게 인사가 뭐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계속 자신에게 하니까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제가 지금 직장으로 갑니다. 성령님 함께 갑시다. 그리고 성령님, 내 운전합니다. 성령님 운전할 때 내 눈이 되어주시고 손이 되어주시고 발이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사고 나게 하는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뭐냐면 이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하심, 교제와 교통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야? 우리 믿음이 안 떨어져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교제와 교통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뭐냐면 상황이 약간만 뭔가 이렇게 됐을 때 당리당략이라는 거, 내인데 유리하고 불리한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감정과 이성들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과 감정 안에서 움직이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이게 믿음인 줄 알죠. 믿음 아니거든요. 이성과 감정 안에서 내 안의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용서받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맞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받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죠.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어머니가 전도사 하시다가 기도원을 하시다가 믿음이 좋았을 때는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걸리셨어요. 병이 걸렸다 좀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똑같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병을 주실 수가 있냐고.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 자녀들이 다 예수를 다 어떻게 거부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타임라인들이 오고 있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100년 올지 200년 올지 10년 올지 20년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들은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맞죠? 그냥 그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뭐예요? 예수가 이루신 것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가 다 도말되었다. 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만 지금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미워하는 일이 있고 의심하는 일이 있고 내가 지금 그러한 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영원한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확실히 믿음으로 서 있다면, 이런 작은 잠깐 생기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면서 있는 일들조차도 내가 예수 앞에도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요. 담대하게. 왜? 여러분, 이 믿음이 더 크잖아요. 맞죠? 예수가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게 내 삶이지만, 그럼 그 삶 속에서도 잠깐 자그만하게 내가 실수할 일도 있죠.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거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면서 어떻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넘어뜨린다. 그렇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뭐예요? 박정영 권사 잡아뜨리려고 지금도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눈을 덮어 씌울 수가 있고요. 귀를 잡아 당길 수도 있어요. 어깨를 때릴 수도 있어요. 옛날에 기도하시는데 뭐 어깨에 대고 망치로 누가 때린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면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네.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맞네. 그렇죠. 그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 확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할게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영혼이 썩지 않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단지 이 사랑을 나타내려고 할 때 나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앞을 가릴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고요. 또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은 받았어요. 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지키면 복을 받잖아요. 맞죠? 그러나 은혜는 없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은혜가 있어요. 내가 지켜서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지금 삶 속에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내가 가난한 자로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부유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이 부유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에서 먼저 부유해진다면 그 부유한 마음이 하나님 나는 이를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라면 하나님 그 물질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육신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은 주시겠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이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물을 주세요 했는데 땅을 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제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금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 또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한 모든 일을 믿는다면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보존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는 이 말씀이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그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은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랑이 우로 오신 예수가 내가 사랑을 나타내려 할 때 그 사랑이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가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축복도 하나님이 축복도 내 안에서 내 말한 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입으로 말할 때 그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집사님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권사님은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권사님 믿으세요. 믿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가정에 가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크게 할게요. 예수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어요.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면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예수가 될 때, 성령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처럼 이 땅에 또 성경에 인물이 없지만 기록되어 있던 우리가 보았던 시대의 1세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유명하셨던 분들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나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와가 있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다 이루신 것을 나는 믿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움직이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발을 빠질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명령할 때 여러분 비가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이 올 때 한번 태양을 향해서 멈춰보십시오. 구름아 가려라.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왜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돼요. 아멘. 바람이 막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지금 막 하우스가 날릴 것 같다. 그러면 하우스 덮을 때 예수 이름 바로만 멈춰라. 아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죠. 내가 한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그랬죠.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나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입을 넓게 넣어야 돼요. 된다는 것을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삶 속에 적용을 안 시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했어요. 내 집에 가 다물고 있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또 세상에 들은 것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있냐 말입니다. 나는 들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드러내야지 그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뭐요? 담대해야 됩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가 이루신 걸 믿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얘기라도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곧 정죄의 말씀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우린 구원받았다. 천사가 와서 님 구원받지 않았어라고 한다고 어떻게 돼요? 너 구원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나타낸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의 일을 행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도 가까이 있지만 내 안에 오셔서 친히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내가 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도 복음도 진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누구에게도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는 뭐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나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마귀가 어떤 얘기를 해도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맞죠? 예.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배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맞죠? 배에 매달려 있어야 그 사람이 삽니까? 배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사람은 배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믿고 예배하는 삶은 배 안에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 드리는 삶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삶 속에 평상시에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지금 이루어가는 삶인데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방해를 하잖아요. 맞죠?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더 어떻게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깨끗하게 보이니까 내가 죄를 적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내 사이의 관계는 담도 사라졌음을 아시죠? 죄의 담도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성소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믿는 사람. 결국 예수가 믿어지면 아버지가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보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대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앞에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은 뭐냐? 예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정죄받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더라도 이 얘기는 왜냐? 여러분 내가 믿으면 삶 속에 나중에 올라가시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얘기를 내가 왜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윤석준 목사님 늘 똑같은 설교한다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성도들은 늘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6장의 말씀 뒤쪽으로 가면 여러분 보세요. 32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모세가 네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네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모세가 준 그 떡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정죄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예수께로 온 양식은
뭐라고 그래요? 참떡이라 그래요. 참 생명이란 말입니다. 진짜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 보시면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걸 확정하고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라고요. 마귀가 나에게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내가 헐벗고 굶주려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쿵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네가 나에게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보고 있어.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맞죠? 꿈에도 나타나던 삶 속에 나타나던 예수 이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삶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확정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꿈에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날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예수가 가장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할 때 제가 했어요. 그분한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어떤 존재였냐고. 나를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건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사셨던 그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되느냐. 사실은 집사님 같으면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용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달궜던 것도 눈물을 안 흘렸습니까? 흘리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줬기 때문에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절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분, 그분이 주실 시간을 기다리고 또 받는 것도 다 뭐냐면 그분의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분을 절대자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오늘 하루 내일까지 하나님 내가 필요한데 안 되면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내일 안 됐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렇다고 기도 안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걸 안다면 조금 내 마음에 약간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서 들어가면 여러분 그분은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떡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영생을 가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는 영생이 없어요. 이 말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사람, 예수가 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 예수가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믿고 행하는 삶으로 나가야지.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가는 게 생명이 확실하게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참 생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 생명이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